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호세아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62조 호세아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1262조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고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말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시고 그 경고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범죄하고 있다. 우리 그럼 뭘 범죄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화친을 맺고 우리 말로 말하면 화친을 맺고 사이좋게 지내자. 전쟁하지 말고 잘 지내자.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주변의 나라들의 힘을 또 빌리려고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바벨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양쪽 강대국의 힘을 좀 적절히 이용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또는 또 군사적인 힘을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보장받으려 하는 이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을 이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기야 시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꺾으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 1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려고 합니다.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죄악이죠.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들춰볼 때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온갖 죄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거죠. 2절에도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며 그들이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것쯤이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겠죠. 뭐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죄만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는데 4절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 위에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궈진 화덕입니다. 언제든지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죄는 멀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역시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세상 말로는 돈이 된다면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죽을 뭉쳐서 발효되는 동안만 불이 좀 약해질 뿐이지 그 화덕은 항상 달궈져 있다는 거죠.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과 지도자들이요 매일 술 취해 있는 겁니다. 죄악에 취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러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재미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불타는 화덕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세상은요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넘어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왕을 죽이고 새 왕을 세우고 반역을 일으켜서 새 왕을 세우고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오늘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들과 혼합돼 버린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에 불 닿은 곳은 새카맣게 타버리겠죠. 쓸모없어진 겁니다. 이거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 힘을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범죄했을 때 그의 힘이 사라졌듯이요. 힘이 다 사라졌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내려고 했는데 힘을 낼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이 어리석음에 빠졌고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입니다. 힘이 없어졌는데도 힘 있는 척 착각하고 있고요. 어리석은데도 지혜 있는 척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늘 이 교만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교회 다녔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러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우리 도와달라고 하고 아수르에 가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고 12절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새 그물을 던져서 새를 잡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버렸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세상 사람들 향한 죄라면 세상이 법정에 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죄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시며 곡식과 새 포도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 우리 보고 결정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밖에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순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죄죠.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에서는 슬피 부르짖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슬프고 화가 나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혀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속이는 활 같다 그랬습니다. 속이는 활은 무엇이냐? 시위를 떠났는데 표적지로 날아가는 화살이 아닌 겁니다. 목표물을 빗나간 겁니다.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잘 쐈는데 목표물을 향해 쏜 것이 아니라 빗나간 화살을 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 척하고 있고 돌아오는 척하고 있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고 헌신하는 척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누구 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의지함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 가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책망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여전히 교만하였고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이곳에서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